옛날 홍성에는 바람의 아이라는 신비로운 수호 정령에 대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할머니간을 들려주시던 이야기로 그 옛날 사람들이 겪은 다양한 기적들과 함께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홍성 마을은 예로부터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터전이 되어왔다. 하지만 자연이 빈번한 외부의 침략과 연재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가기에 힘든 시기가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하면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이었다. 바로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옛날 옛적 마을이 처음 생길 때부터 우리를 지켜준 수호 정령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느냐? 바로 바람의 아이라는 정령이지. 그는 바람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곤 했단다. 사람들은 흥미를 갖고 몰려들었고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우리 조상님들은 매년 가을 추수철이 되면 바람의 아이를 위해 작은 제사를 올리며 감사를 표현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가뭄이 찾아와 마을에 커다란 시름이 찾아오게 되었지. 그렇게 땅이 메말라갈 때쯤 바람의 아이가 나타났다는. 마을을 한 바퀴 감싸는 듯한 부드러운 바람이 불더니 이내 시원한 비가 쏟아져 내렸단다. 그 비는 땅을 적시고 농작물을 풍성하게 키우며 마을을 큰 위기에서 구해주었지.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아이에 대한 새로운 신앙심으로 똘똘 뭉쳤고 매년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셨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안개가 걷히고 화창한 날씨가 시작되어 사람들은 이것이 곧 바람의 아이의 축복이라 믿었다. 그러던 중 마을이 크게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산속에서 내려온 도둑 무리가 마을을 휩쓸며 재물을 훔쳐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바람의 아이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날 밤 바람이 심상치 않은 소리를 내며 마을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곧 급격한 기온 하강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졌다. 우중충하던 하늘은 마침내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렸고 도둑 무리는 혹독한 비바람에 의해 자취를 감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 또한 바람의 아이가 마을을 구해준 것이라 믿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바람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홍성 마을에 전해져 내려왔다. 물론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민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그때 그 시절 마을을 구했던 기적과 정령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 시절 이야기와 함께 마을의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하나 되는 듯 모습으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안 도시 여수에는 고유한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바다의 선물을 통해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부들은 신의 계절을 따라 물고기를 잡고 상승하는 조류에 맞춰 바다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였으며 바다 신 해룡에게 특별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해룡은 여수의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신으로 용의 형상을 하고 있어 어부들은 그를 바다의 수호신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크고 빛나는 눈은 부유한 바다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고 엄청난 지느러미는 한순간에 바다를 가로지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면 하늘과 바다는 마치 춤을 추듯 일렁였고 그의 존재는 모든 생명을 새로운 기운으로 감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룡에게 바치는 축제를 매년 열었습니다. 축제는 가장 풍성한 나시철이 시작될 무렵인 봄에 열리며 마을의 모든 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와 해산물을 모아 커다란 제단을 세웠고 그 제단의 중심에는 해룡의 형상을 조각한 목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날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제단에 바치고 해룡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해 여수에 심한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어선들은 항구에 묶여 바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파도는 마치 분노한 용처럼 성난 소리를 내며 해안선을 강타했고 날카로운 바람은 마을의 지붕을 휘몰아쳤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상황이 해룡의 분노를 산 결과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룡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원로들은 며칠을 논의한 후 가장 용감한 어부인 청년 민수에게 해룡의 바다로 떠나 해룡의 심기를 달래기를 요청했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마을과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배에 현악기와 향 그리고 바다의 진미를 싣고는 항구를 떠났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거셌고 바다 위에서의 항해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굳은 의지를 보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거센 파도를 넘고 끝내는 해룡이 산다는 전설의 바다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 향을 피우고 정성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가자 바다는 차분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해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룡은 민수의 연주를 경청한 후 태풍이 몰고 온 먼 바다의 불운을 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민수는 해룡에 대한 경애와 감사를 표하며 축제에 사용할 선물로 용의 눈물이라 전해지는 신비한 진주를 받았습니다. 돌아온 민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해룡의 진주는 마을의 수호 상징이 되어 그 해의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후로 여수는 해룡의 은총 아래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충청북도 영동의 작은 마을에는 강수리라는 무속인이 있었다. 강수리는 신통한 능력으로 마을 사람들이 고민을 해결해주곤 했는데 그의 신령한 힘은 단순히 저 너머 세계에 닿는 것을 넘어 마치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깊이 신뢰했다. 어느 해 태풍이 다가오면서 마을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많은 마을 주민들은 농작물의 피해를 걱정했고 가옥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무렵 강수리는 매일같이 산속으로 들어가길게 기도를 올렸다. 그의 신탁을 듣고다 주변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수리는 기도 중에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서 눈부신 빛이 그를 휘감더니 눈앞에 커다란 두루마리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두루마리에는 신령의 말씀이 쓰여 있었다. 글씨는 금빛으로 빛났고 읽을 수 없는 고대의 언어로 보였다. 강수리는 두루마리가 주는 묵직하고도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었다. 신령의 힘을 수신하고 나서 그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수리는 그 두루마리를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걱정마저 잊고 희망을 품었다. 두루마리의 신령이 그에게 전달한 것은 태풍이 다가올 경로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이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태풍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대문을 두껍게 잠그고 나무는 튼튼히 지지대를 세웠다. 강수리의 안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예비 음식을 준비하고 물을 가득 채워두었다. 그리고 드디어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거센 바람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강수리가 전한 두루마리의 예언에 따른 계비가 마을을 지켜줄 것임을 믿었다. 태풍이 한바탕 몰아친 뒤 마을 사람들은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놀랄 만큼의 피해도 없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이 소식은 주변 마을까지 삽시간에 퍼졌고 강수리의 이야기는 길이길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전설같이 남았다. 그 후로 강수리는 여전히 신령과의 깊은 교류를 이어가며 마을의 영적 지주로 남았다. 그리고 두루마리는 그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언젠가 다시 그 빛나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 마을을 품었다. 영동의 이야기 속에서 강수리는 단순한 무속인이 아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존재로 기억된다. 그가 남긴 두루마리의 이야기는 신비로움으로 채워져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고귀한 유산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다리골이라는 고요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때때로 큰 재앙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숲 깊은 곳에 있는 고대 신전에서 기도를 올렸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다리골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령이 살고 있었다. 그 신령은 다리골의 자연의 정령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 소식을 전하곤 했다고 한다. 어느 날 겨울 마을에 유례없는 폭설이 닥쳤다.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덮여 식량이 바닥났고 짐승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굶어 죽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신전으로 모여 신령에게 도움을 청했다. 마을 원로는 정성껏 여러 나무 열매와 곡물을 준비하여 신전 앞에 차려놓으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밤 마을의 젊은이 중 선량하기로 이름난 소년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숲속에 서 있었고 그곳에는 눈처럼 흰 여우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여우는 서늘한 초록빛 눈을 반짝이며 너희 마을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말했다. 소년은 여우가 말한 대로 해야만 마을을 구할 수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깨어난 소년은 꿈에서 본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리골에 신령이 소년에게 암시를 주었다고 믿고 그의 지시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소년은 여우가 알려준 대로 한밤중에 마을 사람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 큰 바위 틈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찾기로 했다. 그 통로를 통해 마을 깊은 곳의 동굴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마을을 구할 수 있는 보물이 있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설렘 속에 준비를 마치고 차례로 숲으로 향했다. 그들은 강한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으며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 중 한 쌍의 부부가 꿈에 그린 바위 틈을 발견했고 신성한 느낌이 감돌던 통로를 통해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신비로운 빛을 띠는 수정 같은 돌과 많은 양의 말린 식물들과 씨앗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령이 이곳에 마을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둔 것이 분명했다. 부부는 급히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곧바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동굴로 가서 그것들을 마을로 옮겼다. 그 후 마을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돌며 마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토지가 비옥해지고 과일과 곡물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자라났다. 또한 신령의 보물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몇 달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영월 다리골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그 신령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수호여우의 지혜와 자비를 본받아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다리골의 신령, 그 신비한 여우는 지금도 영월의 수표소마다 숨쉬며 마을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